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또 떨리고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괴림교회 성도분들 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저는 설 명절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가족과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김강수 전도사, 자네는 이 성경에 모두 몇 장이 있는 줄 아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성경 내용을 공부했지 몇 장이 있는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요.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약 1200장 정도의 성경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고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모두 몇 절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1200장인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몇 절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약 3만 장 정도, 3만 절 정도의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이 웃으면서 입을 여는데 저보고 모두 성경에 모두 몇 단어가 있는 줄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만하시라고 제가 항복하겠다고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김강수 전도사, 당신은 3만 절이 넘는 성경 중에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의 구절 중에 어떤 구절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크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정하던 중에 이 교수님과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전할 때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만난 성도분들과 함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교제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을, 내 신앙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성령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 김강수 전도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남자고 이름은 김강수고 또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던 뜨거운 감동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책 마가복음 11장 27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7절의 말씀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입니다.
11장 27절부터 33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 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완벽한 논리로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논리를 논파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질문들을 물리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감화되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다른 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했던 질문과는 의도가 명백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자기 변론적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서기관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옳은 답을 주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실 줄 알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마치 제 교수님이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뭐냐? 라고 물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요. 물론 서기관은 예수님께 답을 구한 것이었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계명, 명령, 금령, 율례, 규례, 규정, 법령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에 관련한 단어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 사용하는 곳이 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세 가지 표현들을, 세 가지 다름을 알면서 이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 법령 같은 성문법이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한 법을 말합니다. 셋째는요, 관습, 판례, 판결을 기반으로 한 불문법이 있습니다. 글로 기록은 안 했더라도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법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계명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이 미츠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츠바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명령, 미츠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인데요. 그 계명을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첫째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다른 법들과 비견할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인간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명령, 계명, 엔톨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요, 계명은요,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명쾌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확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듣는 내용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서기관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타 제물이나 어떤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서기관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해답은 정말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한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와 절기와 행사와 관습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한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엔톨레를 대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 생각에 하나님의 엔톨레를 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듣는 사랑 이야기가 진부하고 지겹다고 합니다. 너무 뻔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드는 미워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요,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거나 또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합시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이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명령은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할 2020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갔던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잘 생각하고요, 또 행동해서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명령을 잘 지키는 계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림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계림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땅과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